고유의 대명절이죠.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 때에 이 명절을 슬프게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명절날을 보낼 때에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축제와 같이 보내는 것이 여러분 이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자리들은 사실은 이 축제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축제의 마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절망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축제를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결박하고 상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만일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다른 것을 다 잘 갖춰도 우리가 결코 축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중에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이 단편 소설인데 이 노끈 한오락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오슈꼬른이라는 이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농부가 시장을 갔다가 이 바닥에 한 줄의 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 농부가 주머니에 넣은 것이 자기 지갑인 줄 알고 그를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농부는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결국에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자신의 온몸을 사사티 뒤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한 뒤에 겨우 누명을 벗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어쩌다 당한 수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될 텐데, 여러분, 이 농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날부터 자신의 이 억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한 줄의 노끈을 자신의 목에 걸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이 농부가 농사 짓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 노끈에 얽힌 억울한 사연만 외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파상은요, 이 끈을 이 마음의 독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독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몸 전체에 퍼져서 결국에는 사람의 인생을 죽게 만든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소설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은요, 이 환경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마음의 독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파상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농부와 같은 경우는 이 분노와 증오심이 그 독소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탐욕이 그러한 독소가 되기도 하고 정욕이나 불신앙이 그러한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독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축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독소를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한 바울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작아 보이지만은 이 몸 안에 퍼져가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죄악의 누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터지게 되어지고 이 누룩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지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누룩에 관한 이 내용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음행이라는 누룩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약 1,000여 명 정도의 이 신전 여사제들,
우리가 창녀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그 고린도 교회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온갖 음행들이 자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음행의 누룩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퍼져 나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유월절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이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이 한 장소를 준비하시고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만찬을 나누는 내용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만찬의 자리를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이 만찬이 실제로는 이 유월절 절기의 만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찬이 이루어진 그 시기가 유월절 절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을 초청하고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유월절의 궁극적인 성취자가 되심을 여러분이 그리고 밝히시고, 그리고 나의 몸과 피를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되라고 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특별한 날이 와야지만은 이 성만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매번 모일 때마다 이 말씀에 순종해 주의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유월절 만찬을 중시하는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거룩한 떡을 나누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발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엄격한 의미 속에서 바라보면은 이 유월절 잔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그 피 묻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이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축제는 바로 이 유월절의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은 유월절의 축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고,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누룩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누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누룩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참된 축제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험악한 세상의 분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참된 차원의 거룩한 축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거룩한 축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통안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 통안해야 하는 마음, 이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생활을, 그 무감각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 죄를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통한의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덮여 있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견된 경우는 사실은 불신자들 안에서도 보기 힘든 폐륜의 경우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아내는 이 자신의 친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살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분들을 거느린다라는 표현, 사실은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을 모신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지. 요즘에 이런 말들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는 우리가 좀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가 뭐라 해도 함부로, 우리 남편들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엇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신지 우리가 그렇게 좀 여쭤봐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저도 좀 제 아내 눈치 많이 보면서 가끔은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중에 한 명을 이 아들 된 자가 건드리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이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이 폐륜 중에 폐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구나 우리가 이 취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2절을 보시면은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 말하고 있냐면 교만하여졌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한번 내가 잘못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실수 한번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게 어째서 이러한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아파하지 않고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당연시 여기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쫓아내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근히 그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진멸시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의 가시가 돼서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혹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비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남겨둔 진짜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우상에 대해서 이 동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는 아주 심각한 이 교회 안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묵과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공동체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 중에서 이 한센병, 우리 성경에서 잘 나오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죠. 여러분, 이 한센병이 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것.
여러분, 이것이 이 한센병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이 아픈 부분을 발견했을 때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내가 아픈 줄을 느꼈을 때에, 그 병을 인지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병임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병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한센병의 전문가였던 한 분, 이 미국의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40년 동안 이 한센병만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 긴 시간 기차를 타고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 밤늦은 시간에 런던에 있는 호텔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신발을 벗고 양말 한 짝을 이분이 벗었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분은 한센병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핀으로 이 발 뒤꿈치를 찔러보니까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몇 번을 찔러도 이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이분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에게 나병이 왔구나. 그 순간부터 이분이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비틀어지고 허물어진 이 자신의 얼굴들이 생각나고, 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과 격리하면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야 될 이 자신의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분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솟구치고 밤새 뒤척이는 가운데에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이 왔지만은 여전히 이 마음이 무거운 중에 이분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발뒤꿈치를 핀으로 다시 한번 찔러보니까 기절할 듯한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제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 좁은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있다,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그 발이 계속해서 눌려서 그 신경이 마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 바람에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브랜드 박사가 이 자지러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아픔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이 놀라운 축복의 아픔이여.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 아픔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책이 많은 사람이 읽게 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침을 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이 전혀 보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죄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은 회복 가능성이 전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가 죄를 자각하고 또 아파하고 이 죄 때문에 노력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이 치유의 길이 열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자유함과 회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죄가 몰려올 때에 우리가 이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통한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사람을 쫓아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경의 난해 구절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보시면은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교회 안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밖을 이 사탄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요, 이 출교시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잠깐 교회 생활을 멈추게 하고 출교를 시키는 것,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은 이 칠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행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 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칠이는 연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징벌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 칠이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경우에 징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징벌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 이 칠이하는 것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잘 연단을 시켜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그 영을 살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부성애적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이 무정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육신의 문제들, 이 죄의 문제들을 다루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랑의 채찍을 가함으로써 그 영혼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축출하게 된다, 출교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축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현대교회에서 치리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치리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싫은 소리 하게 되면은, 조금 충고하게 되면은, 이런 치리적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부분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환영해 줄 교회, 이곳 한국뿐만 아니라 저곳 가면은 많이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관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조금 이 신앙적인 충고 혹은 삶적인 충고를 받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 싫은 소리로 들리게 되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치리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당장 보기에는 아파 보이고 조금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참 죄악의 문제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맑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이 바로 이 사랑의 연단, 이 칠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양을 치는 목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이제 양을 치는 목자니까 양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 우리를 한번 보니까 그 우리 속에서 양 한 마리가 이 다리가 부러져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자에게 왜 이 양의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앉아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부러뜨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왜 그랬습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이 목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목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제 양이 자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도 수많은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 양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릴 때에 목사님, 양만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목자의 마음은 더 아팠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충고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상처받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는 목자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책찍질을 가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징계가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책찍질하고 징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를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라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랑의 채찍도 가하고 우리가 징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누룩의 일을 한 사람을 쫓아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 사랑의 연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었고도 우리가 이 신앙의 충고와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목자들은, 그것을 말하는 우리 주변에 사랑을 품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연단이 우리를 이 치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연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보혈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요, 오랜 죄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린 이 죄를 말하는데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의 누룩을 우리가 내버리라고 해서 내버려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친다고 이 문제들이 나가집니까? 여러분, 결코 나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진정한 해결책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희생되셨다라는 표현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피를 흘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월절의 시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건너뛰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처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근본 원인은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묵은 누룩 덩어리가 수없이 많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기만 하면은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씻김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이 죄책감에서도 해결될 수가 있고, 우리 깨어진 마음도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이 치유와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누룩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이 남들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사실 이 숨겨진 누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들을 우리가 그냥 두게 되면은 이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따라서는 이 정욕이나 음욕이 누룩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탐욕이나 증오심이나 혹은 이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이 중독도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악한 독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빛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이 마음속 깊이 내린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곳곳에 이 누룩들이 퍼져 있고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은 이 누룩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여러분,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공격하는 이 누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이 죄악의 누룩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살아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모든 누룩은 처리될 수가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그 우리의 인생을 누리고 거룩한 축제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씻기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앞서 불렀던 우리 보혈을 지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야지, 우리 삶에 뿌려지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져야지 우리가 참된 주님의 은혜의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뿌리 깊이 나아있는 이 모든 누룩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이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새 사람 되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합시다.